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온 땅을 덮쳤던 그 기근은 회복될 기미가 없고 형제들이 애굽에서 사온 양식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지체하며 고집을 부린다고 하여도 이 언제 끝날지 모를 기근 가운데에서 다른 방편이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마주하고 직면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에는 이제 낭떠러지 끝으로 몰리듯이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형제 시므온은 애굽에 붙잡혀 있고 이 당시에는 정체를 아직 밝히지 않은 이 총리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을 것이고 내 얼굴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이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와 이제 대담하며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애굽에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변론합니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형제들이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책망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가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했을 뿐이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보내어 곡식을 사와야만 모든 가족이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보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질 것이며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할 때에는 그 모든 죗값을 자신이 치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된 이 유다의 말을 잘 보면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강한 확신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록된 표현 중에 영원히 죄를 지겠다라는 이 표현은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다 자신의 남은 평생의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인 42장 말미에 장자 르우벤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제 그는 담보로 자신의 두 아들들을 겁니다. 이와 비교할 때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여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들에게 팔 때에도 처음엔 르우벤이 나서서 형제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들인 르우벤보다도 유다의 말에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유다가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는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형사 취수제에 따라 이 며느리 다말을 막내 아들과 결혼시켜야 했는데, 이를 피하다가 다말에게 속아 넘어가 다말로부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나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유다가,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팔려나가고 총리가 되기까지의 약 20년의 긴 세월 동안에 그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가족을 위해,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들 유다의 그 다부진 결단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결정을 내리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제 본문 창세기 42장과 비교하여 읽어볼 때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42장까지는 야곱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였었는데, 오늘 43장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은 셈에 능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데 거침이 없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새로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 창세기 42장과 43장의 이 야곱을 이르는 이름, 명칭의 변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 끼고 놓지 않으려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이스라엘로 변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그 믿는 마음으로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까지도 잃을까 큰 근심 속에 있던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 그를 보내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체념 섞인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커다란 고백과 함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과 이 삶의 결단은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근간으로 마음의 용기와 결단을 세우고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게 하고
벌어졌던 상처를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졌던 이 형제 간의 우애가 회복되어 서로 간에 선을 긋던 이제 형제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유다의 말을 보면은 그가 반복하여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을 겪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형제들이 그 여정 중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이제 가서 시몬을 데리고 오고 식량 많이 사와야겠다라며 낙관적으로 애굽까지 룰루랄라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처럼 참된 믿음의 결단, 참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은 주님 안에서 하나됨,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고 또 그 하나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 부흥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부흥회 주제가 제로부터 화관으로.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 잔뜩 움츠러들고 또 얼굴도 서로 보지 못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분열과 다툼, 비판과 아집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해와 협력으로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부흥회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는 부흥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종이에 기록된 활자, 텍스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살아있는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악함과 야곱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그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용기와 결단의 자세를 보였던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 기근과 같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자신의 고집과 우리의 연약함, 그 우유부담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겸손과 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유다처럼 옳은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